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와 순종. 우리는 32절 말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전 구절을 알아야 제대로 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던 단계 보니까 첫째 뭐예요? 믿음,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믿은 자, 믿는 자, 지금도 믿고 있는 자겠죠? 그런 자에게 저런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말에 거한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 안에 살아간다.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순종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와 순종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순종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요건을 오늘 앞에 두 가지, 첫째 믿어야 되고 둘째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디엔가 매여 있었다, 어디엔가 속박당해 있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매여 있는 자였지 않겠어요? 죄로부터 매여 있고 사망으로부터 매여 있고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고 우리가 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주님은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즉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한문으로 말하면 예를 갖춰서 절한다 라고 얘기하죠.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키오노스케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개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혓바닥을 내른거리는 그런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진정한 예배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어때요? 다 앉아있는데 진정한 예배자 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나와서 사이드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복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인데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 자신을 방해받지 않고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집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 자신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방해받지 않고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죠. 과연 그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이 시간 돌아본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로 동의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성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중적인 삶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모습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그야말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막 칭호를 받고 그러는데 집에 가보면 어때요? 집에 가면 장로님 모습이 아니라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세상 사람들과 그야말로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 내 남편이 제대로 된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제대로 된 목사의 모습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하면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그러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믿음? 살아있는 삶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예배일 수도 있고 두 번 전처럼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죠. 먼저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예배와 순종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말이 너에게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참 제자다.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 맞습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라는 걸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배웠고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개인 예배에서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때는 집단 예배일 수도 있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생활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예배를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 말하면 깨어있는 삶을 말할 수 있겠죠. 깨어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든 잠을 자든 그래서 마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 그랬죠. 그것은 어때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업인으로서 그 직장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있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구하고 또는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가운데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어떤 거룩한 구별된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곳이라는 얘기죠. 물론 세상은 다 그야말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 그곳이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자, 예배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는 주님과 거룩한 만남이니까, 내가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맞선 보러 나간 남녀 청춘이, 야, 내가 맞선 보러 간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맞선 보러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우리가 기대하는 심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팅을 할 때, 내가 오늘 나가서 만나는 그 학생은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 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왜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역사하실까라는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바쁘다,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예배자의 삶의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검은 글씨 한번 읽어봐요. 매번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는 저자의 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지 쓰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새벽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하루 일정을 시작할 때 어떻게 먼저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얘기는 말씀과 떨어져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어때요?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고, 요즘 우리 배들 목장, 우리 목장원들 날마다 나는 어디 읽었어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전부 다 올리고 그러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배웠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오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실까? 이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바른 거야? 그건 바르지 않은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16장 3절에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일생 동안 구해야 합니다. 저 성령은 예배 가운데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면케 하며 예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 성령을 구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성을 날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이 완전한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어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배우는 곳.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서 그곳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제가 받은 성령, 제가 받은 세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체들을 가끔 표현할 때 양과 목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뒷전에 대고 나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읽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 책과는 다르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곧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자세로. 여러분 가끔 아버지가 편지한 얘기 들으잖아요. 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놨어. 아들내미 유학을 보냈더니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아버지가 썼어. 자, 아버지가 딱 쓰면서 이렇게 야, 종수야,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심하다는데 좀 아버지 집에 좀 내려와서 좀 비거지도 좀 하고 장마거지도 하고 와서 좀 도와주거라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종수 형제가 그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이걸 글로 읽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읽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읽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라는 마음으로 읽는 것도 똑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검정은 글씨요 흰 건 종이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한 가슴과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명령과 약속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사전에 미리 내려야 하는 선택이죠. 즉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자, 주님 내가 성경 읽을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예배는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은 진정한 예배의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을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서 배웁지 못하니까 모세를 대신 이렇게 보내면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왜? 그 말씀을 모세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마리아가 그런 얘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는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 집단적인 예배. 지금 이런 예배는 집단적인 예배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은 나만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목장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일 때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당 건물 안에서 모일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때로는 한 도시나 한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연합예배나 부흥회 등 이런 모임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결정이 일어나는 것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뭡니까? 나 혼자가 예배드려야지가 아니라 가서 내가 함께 예배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모임이 하나님과 무관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이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인데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54일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어요 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어때요?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집단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소극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죠. 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자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지 않고 집단적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따라서 각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집단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은 집단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물론 이 습관적인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과 습관적인 예배는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자가 되어지되, 어떻게? 간절히 찾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42편 1절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뭔다? 갈급하다. 갈급하다는 건 목마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에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집단적인 예배는 찬송, 기도, 성경, 코이노냐, 즉 이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순종할 자세로 나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자세, 이런 순종의 자세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마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공예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부를 때 그 모습이죠. 시작.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리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회원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제요 그러지 말고 저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요 그러지 말고 저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 옆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야, 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저기 저 녀석이요,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따라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기둥 하나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요. 야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것을 그에게 저에게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성정. 왜? 내 안에 성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때요?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우고, 이런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세로 우리가 대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얘기죠. 시편 106편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18, 19, 20절 세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교통이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때요? 주님, 저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말씀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적극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 우리가 먹으라서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주님,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